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헤쳐나가기 위해서 강해져야 되고 무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미 세파가 우리 가슴을 부디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다 자극을 느끼고 다 반응하고 그렇게 사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감동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가슴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우리는 머리로만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저 자신의 가슴이 무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긴 콘텐츠를 이렇게 다 느낄 시간이 없어요. 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뭐 긴 건 아예 보지도 못하고 짧은 것도 1.5배나 2.5배 배속으로 봅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짧은 쇼트 그것에 물들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이미 물들어 있는 것이죠. 집에 꿀이 떨어진 곳에 개미가 잔뜩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 옮겨주면 되는데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에프킬러로 다 죽여버려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흠칫 놀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지나가다 풀포기 하나 그냥 스치지 못합니다. 벌레 한 마리도 스치지 못하잖아요. 모든 감각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떤 경험도 짜릿하고 진한 감동으로 남잖아요. 나이 들면요, 모든 환상이 다 깨지고 무엇을 봐도 덤덤하고 감각이 없어지고요, 진한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건이 오면 느끼려 하지 않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느끼면 힘드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방어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지옥불에 소금 티탈이라는 말씀을 읽어도 그냥 덤덤합니다. 욥은요,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엄청난 사건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몽땅 다 날아갑니다. 말문이 막혀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되고 멍해지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당하는 사람조차도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서 자동적으로 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냥 매끄럽게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그게 욥의 마음인지는 몰라요. 그냥 공식이죠, 공식. 욥의 친구들도 위로하러 왔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부산스럽게 떠들기만 합니다. 욥이 떠들고 푸념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친구들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마구 떠들어대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설교는 정리하는 것이고 가리키는 것이고 여러분이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래입니다. 그러나 이 욥과 같은 고통 앞에서는 누구나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멍해지고 모든 생각과 상상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고통은 말하면 말할수록 더 현존과 멀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현재 당하는 고통과 경험에 우리는 접촉을 어려워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 앞에서 우리는 이것은 이래서 그래, 저것은 저것에 그래, 아니면 네가 교만해서 그래, 이런 말로 자꾸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있을 수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설명으로 덮어버리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대신 이런 고통을 느껴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자신도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을 들여다보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서 전체를 보면은 욥은 부지런히 떠들고 대꾸하고 욥의 친구들도 부지런히 무언가를 선명하고 정리하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나눌 자를 찾고 있지만은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도 다 헛거비로구나, 헛개비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내 옆에 있어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친구들은요, 욥기서 5장 27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하면서 머리로 연구하는 거예요. 왜 연구해요? 욥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욥은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남의 말에 그저 꾸짖을 생각을 하니 실망한 자의 말, 자기의 말은 그저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욥의 이 고통을 귀뚱으로 듣고 그냥 바람처럼 날려버리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통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 교회 나가자, 회개하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는요, 설명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는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대책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예수 믿어야 돼. 이 말만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러나 이 말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전초 작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교회에 나가야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멍하고 모든 것이 단절돼 있고 응집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흩어져 있어요. 그냥 살기는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직장은 나갑니다. 깊은 터널 속에서 신음하는데 빛이 보이지 않아요. 생각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고 그냥 무기력하고 멍한 상태.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저것은 저런 문제입니다 하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면 다 틀리고 자꾸만 멀어지니까. 모든 것이 어렴풋하고 모든 것이 흐릿해.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라는 말은 맞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말보다 그냥 말없이 있어주는 거 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단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피하라고 가르쳐요. 모두가 피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6장 14절에 보면은 피곤한 자, 곧 전능자를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기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 교만한 저 사탄의 자식,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패하면 되겠어? 교회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경직된 제사장의 태도입니다. 욥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엽기적이에요.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아짝으로 몸을 긁고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마음이 미어져야 되고 찢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과 함께 하다가는 같이 시험 들까봐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장하고 매끄러운 말로 치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서 5장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기도해. 기도하면 다 돼. 이 말은요, 언뜻 보면 신앙의 말 같지만 잘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음하지 말고 너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너 다시 회복될 거야. 이거 잘 견디면 복이 화가 될 수 있어. 너 지금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너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잘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도망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거든요. 현존이거든요. 여기서 5장 17절 19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설교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정답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 정말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왜 욥과 같이 대책이 없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느냐는 거예요. 야단치고 싶어요. 잘못하다가는 나까지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세 사람의 예를 들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합니다. 네 생각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나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주체고 그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그의 이웃이냐 이거예요. 왜 이 친구가 내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욥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욥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욥을 그들에게 있게 하였느냐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는 느낄 수는 없지만 느껴보려 하고 함께 머물러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고통받는 자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로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코칭이 필요하죠. 그러나 욥과 같은 처지에 빠진 사람들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 함께 현존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말이 없는 고통 앞에서 말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잖아. 잘 될 거야. 고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그러면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야, 이 친구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나의 이 고통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밥은 먹었니? 좀 먹어야 정신이 나고 힘이 나지. 그래야 견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신뢰가 되는 거예요. 같이 손잡아주고 그 불안을 함께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가만히 있어주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마구 짓거려대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는 되게 그런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질 수 없잖아요.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고 가르치죠. 설교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습관이 돼서 자꾸 가르치려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코칭하려고 합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너 이렇게 하면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이런 방법론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과거나 미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현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무 무의미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여줘야 하는 1차적인 의무는 그 고통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는 고통을 나눠받게 하고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고통이 쫓겨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랬습니다. 근데 카인도 그랬어요. 아벨을 죽인.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학자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징벌이 아니고 용납받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카인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인은 신으로부터 제사를 거부당하는 고통을 받고 아벨을 죽인 대신에 죽음을 받는 형벌 대신에 카인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하겠다는 표적을 주어가지고 인간들이 카인만 보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터붓이 돼가지고 야, 저놈 죽였다가는 7배의 벌을 받는다. 사람들이 다 카인을 피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58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심정을 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을 동하면은 고통받는 자가 힘을 얻고 이것이 쌓여서 그가 결국은 스스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거의 모든 내용들이 불쌍한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억압받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흔들리는 갈대를 꺾지 않으신단 말이죠.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무슨 미사여구나 연구 같은 것은 괴로운 자에게는 허망한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아가 쓴 시 중에 바람만 알고 있지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귀를 가져야 타인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바람만 알지, 바람만 알고 있지.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한번 이 산골에 처박혀 있는데 지나가다가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없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형편이 핀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도망가고 싶은 교회예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말을 제해해 버리고 여러분의 심정을 동하고 그들의 괴로움만을 만족해 한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항상 넘쳐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그 고난을 같이 하게 될 때는 내가 받을 고통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을 돕고 싶고, 무언가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유혹 때문에 또 말에 속고 나 자신에 속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어려운 자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몸으로 채워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